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Love is better than life, 생명보다 더 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헷세대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긴 하였으나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그의 자녀들의 굴욕 상정을 보력으로 지켜보는 그런 급기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맨발로 도망갑니다. 이 말씀 시편의 배경 말씀이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시편 61편에서 오늘 본문 63편까지는 다윗이 그가 가장 사랑한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당시에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3편은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 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어쩌면 마르고 황폐한 땅 유다 광야와 같은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오른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며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찬양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의 성소를 간절히 사모하는 다윗입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갈증은 무엇인가?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우리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살아가는 환경, 또한 우리의 의복, 또한 우리의 삶의 윤택한 편리성,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훨씬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예전보다 적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한없는 욕심, 끝없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어딘가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광야를 말합니다. 풀 한 포기 찾기 힘든 지역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으로 살아가며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의 수행하는, 또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자리인 유대 광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으신 그곳, 바로 유대 광야 땅입니다. 다윗은 이 유다 광야, 바로 요단 건너기 직전에 그가 서 있는 이 땅, 압살롬 군대의 작전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 사랑하는 후세와 제사장 사독 아비야달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작전과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자리, 다윗은 왕이었으나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피신자 도망자의 모습으로 떨어진 그의 고통, 외로움, 목마름, 또한 아들로부터 반역, 반란, 이런 마음, 심정을 생각할 때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에 그는 2절에 보니 성소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장 4, 5절에 보면 나이 80세의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고 갔던 곳은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즉 불타는 떨기나무 바로 앞 그 자리가 성소였던 것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시간과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성소는 어디인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만나는 곳은 만나는 장소, 만나는 시간 작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하는 그 장소, 시간이 있는가? 다윗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고자 주를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미 텐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장막 그의 책에서 교회가 구해야 할 가장 자랑할 것 오직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린 마음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린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나의 마음이 성소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 일평생 입술이 주를 찬양하는 다윗 3절 읽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만약 테러로 빌딩이 붕괴되었다면 그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다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소리일 것입니다. 땅속에서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를 찾아 그 사람을 구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와 찬양 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테러로 붕괴되어 잔해 속에 숨겨 있는 생존자라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비참한 처지일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올까? 우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작은 일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는 투덜거립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불신자의 모습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금 읽은 3절 말씀처럼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란 말은 헤세드, 즉 한결같은 변함없는 꾸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에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 무엇이 있겠는가? 다윗은 주님의 인자, 그 사랑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노래를 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6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다윗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밤에도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곤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생후 4-5개월 된 아기에게 있어서 그의 학습의 태도와 그의 교육의 결실에 좌우는 조기 독서라고 합니다. 일찍이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들려주는 것이 그의 교육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16세 그 아버지가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고 사회주의의 운동에 뛰어듭니다. 결국 그는 사형 선고를 받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열차 간이역에서 던져준 성경을 붙들고 옥중에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기적적으로 그는 사면이 되어서 옥중에서 읽었던 성경, 깨달은 성경, 그 성경 말씀대로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죄와 벌이란 작품을 쓰게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도 밤에도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떤 이벤트나 엔터테인먼트도 아니었던 것이요,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말씀 안에서 깨달아 평생 주 앞에 찬양을 결심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 접하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찬송하기를 결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도움이요 날개 그늘에 즐거이 부르리이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업고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날개를 뒤집어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날개로 새끼를 받아 다시 하늘로 높이 날아오릅니다. 이것을 반복하여서 새끼에게 높이 나르는 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 새끼에 있어서 그 어미의 날개 밑은 사랑과 자비와 피난처여 내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날개 그늘에서 다윗은 즐거이 찬송하리이다.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8절에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9절에 나의 영혼을 멸하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은 11절에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고난의 장소, 추방의 장소, 피난처의 장소가 아닌 신앙을 회복하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다쳤던 그의 영안이 열려지는 치유의 장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광야를 일컬어 주의 날개 밑이라고 감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지금 팬데믹 대유행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답답함이 우리 삶 속에 또한 이미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 선조들의 말,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윗처럼 주를 갈망하며 모든 능력의 근원자이신 주님을 찾을 때 반드시 고난이 기쁨이 되고 상처가 별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광야는 주를 갈망하는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이 자리가 바로 광야인 것이요 성소인 것입니다. 찬양의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마치 땅속에 생존자를 찾는
그와 같은 일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그런 자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 찬양에 귀 기울이는 주님 앞에 다윗이 인자는 생명보다 낫기에 일상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녁과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며 묵상하며 음성을 듣고 평생 찬양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처럼 주의 도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원수에서 갚아주시며 최후의 장소에 주의 날개 아래, 그것이 바로 피난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날개 및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일 초콜릿을 먹고 밥을 먹는다면 밥맛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음악, 스포츠, 게임, 우리 일상에 하나님을 떠난 것들로 우리가 집중하며 지배적으로 우리 시간과 마음을 다 빼앗긴다면 영적인 시선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만일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을 증거 입증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갈망할 때 진정한 거룩한 성소, 찬양, 피난처가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한결같은 주의 인자,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감사합시다. 이 감사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며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쓰시며 감사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말씀을